오늘 저희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근선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아비를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든 어린아이가 독사에 나올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중고등 친구들은 시험 봤는데 시험 잘 봤어요? 당당하게 아니오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저희 때하고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시험 보면 날 새고 공부하고 시험 못 보면 울고 성적 떨어지면 막 맞고 그랬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저렇게 당당하게 아니오를 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좋아졌단 말이긴 하겠죠. 성적이 중심이 아닌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성적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소망에 관한 이야기했는데 소망 말고 소망은 우리가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어떤 이상향을 위한 거라면 되돌아가는 것, 회복. 즉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때가 제일 좋았다라는 시절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예? 30, 40대요. 다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리즈 시절이라고 했던 좋았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이제 리즈 시절 하는데 리즈라는 말이 영어입니다.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영국에 있는 작은 도시 이름이 리스입니다. 그 도시에 축구팀이 하나 있는데 리즈 유나이티드라고 유명한 축구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뛰어던 선수 중에 아주 축구 실력이 탁월하신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적했습니다. 즉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축구 경기를 너무 잘하니까 다른 팀에서 그를 데려간 거죠. 다른 팀에 가서 축구를 하는데 축구 실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구 선수한테 리즈에 있었던 시절에는 어땠냐, 리즈 시절은 어땠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리즈 시절 하면 제일 전성기 때, 잘했을 때 그런 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은요 이야기합니다. 나의 리즈 시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광고나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리즈 시절에 단어를 씁니다. 우리 편으로 이야기하면 잘 나갈 때, 좋은 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꼰대들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꼰대스럽다고 이야기하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가 제일 좋았냐 물어보면 이렇게 우리 강국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40대 얼마 좋습니까? 힘 짱짱하고 뭐든지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뭐든지 해도 두렵지 않고 그럴 때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도 아이들이 재롱을 한참 볼 때 내가 제일 재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계시는 권사님도 계시지만 다들 아마 그때로 꿈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어느 때가 개인적으로 가장 돌아가고 싶습니까? 홍재 집사님은 아직 그 시기 안 오신 거죠?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앞으로 올 거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냐 이 말하는 것은 욕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우리는 이 중고등부 시기를 벗어나고 싶은데 앞으로 가고 싶은데 뒤로 가라 하면 욕일 수 있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누구나 다 그때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장 좋은 때로 돌아간 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 옛날로 돌아갔다. 옛날의 모습으로 갔다. 이런 것을 회복이라고 우리는 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좀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로 가고 싶다. 제일 좋았을 그때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막 불릴듯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만 그러겠습니까? 국가가 어려우면요, 국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때가 좋았을 때 라고 말입니다. 미국은 1950년대에서 60년대를 꿈꾼다고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그들이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면 미국이 1950년대와 60년대를 지날 때 미국이 제일 부강하고 제일 안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50년대, 60년대가 좋았다. 미국의 전성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몇 년대에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일본은 그들이 80년대를 꿈꿉니다. 80년대 그들이 정말 전성기였거든요. 일제 제품 하면 얼마나 비쌌습니까? 좋은 물건? 일제.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런 생각 안 가지겠지만 우리 시대만 해도 일제하면 좋은 거. 일본 가서 사오면서 뭐 사옵니까? 밥솥 사오고 일제 밥솥 사오고 뭐 다 그랬습니다. 왜? 일제면 무조건 좋은 거. 지금도 그런 게 남아있어서 물건이 좀 좋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일제인가 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80년대가 제일 좋았던 시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 제일 좋았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언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잘 살고 있었으니까 상관없었는데 IMF도 지나고 여러 가지 경제 위기도 지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80년대 차라리 50대로 돌아가자, 전두환의 시대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힘드니까 그때는 먹고 살기는 괜찮았다 이런 의미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나가던 시기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다 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다 그때로 가고 싶은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회복. 나는 그때로 회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쓰였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특히 우리가 성경을 쭉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제 곧 구약 성경이 저희가 다 끝나는데 제가 여기 이 교회 와가지고 지금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새벽 지단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전체 일독 성경 전체를 강의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저희가 구약이 거의 끝나갈 시점에 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썼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1차 독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을 이야기하시는데 회복 이 단어가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로 가고 싶어 할까요? 그 사람 힘들 때로 가고 싶어 할까요? 그 사람들도 제일 좋은 때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좋은 때, 국가적으로 제일 좋은 때는 언제였을까요? 지금 이사야가 쓰였던 시기는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시기냐면 이렇게 잘 나갈 시기 다 끝나고 저 뒤에 나라가 곧 망한다 이런 시기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주변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쳐들어오면서 위에서부터 야금야금 나라를 정복해 가면서 이제 너희도 곧 정복한다 이런 시기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저 밑에 애국까지 침공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침공하면서 협박하고 있는 시대. 이런 시대가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는 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가 되면 대부분 어떤 때를 생각하느냐. 우리도 옛날에 힘 있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도 옛날에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예전에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그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기들이 자랑하고 싶은 나라는 언제였을까요?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다윗의 시대 때 영토가 제일 넓어졌습니다. 땅이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전에다가 온통 황금으로 도배할 만큼
성전이 저 멀리서 보이면 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가지고 황금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들이 돈이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부유함을 가지고 살았죠. 나중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져 갈 때 주변의 나라들이 침범해 오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우리한테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멈추려면 돈을 내놔, 조공물을 내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마다 뭘 했는지 아십니까? 성전 벽에 붙어있는 황금 덩어리, 이 성전 벽을 금으로 장식해 놨습니다. 기둥에 있는 황금을 찍찍 긁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조공품으로 됐습니다. 얼마나 그때 당시에 부유했는지 알겠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리즈 시절인 겁니다. 회복하고 싶은 때였다는 겁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진짜 그때로 돌아가고 싶냐? 그때가 최상일까? 최선일까? 최고로 아름다운 것일까?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이제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은 사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겠죠.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면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30, 40대로 돌아가고 싶고 나라가 부강했을 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드니까 그런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꿈꾸는 시기 80년대로 갔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꿈꾸는 시기에 30대, 40대로 갔으면 좋겠어. 그때가 최고야? 최선이야? 최상이야? 라고 묻고 계는 겁니다. 어느 때로 너희는 가고 싶냐? 이것을 물으면서 그 답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자꾸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비교해 봐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뭔가? 그들에게 최상의 것은 무엇이었는가? 최선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원했던 회복의 자리로 갔던 그것만 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선의 것,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찾아가서 우리는 어디로 회복돼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 너희들이 가장 아름다운 데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는데 그때로 돌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꿈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는 줄 알아? 회복하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면 너희들이 그냥 있어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어. 방법을 생각해서 그때로 돌아가야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면 이런 노력을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면 너희들은 오직 메시아만을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붙들라고요? 메시아.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 뒤에 오실 다윗의 계보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오직 메시아만 붙들어라 라고 했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 1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 다 이해합니다. 왜 이해할까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질문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설마 모르시는 분 계시죠? 너무 뻔한 질문, 기분 나빠서 대답 안 하셨으면 할 말이 없는데 똑같은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 말이 뭘로 들리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이 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왕조는요 19대손까지 있습니다. 19대손. 어떻게 보면 20대까지도 볼 수 있는데 19대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령 이렇게 이었던 것처럼 조선 왕조로 이었던 것처럼 다윗의 왕조도 19대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 19대 가운데서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시기는요 저 뒷자락입니다. 뒷자락. 저 끝에 있는 자락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 이야기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는 말을 들으면 금방 이해합니다. 다윗의 계보가 지금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그들은 살펴볼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때 이때 구원자가 오겠구나. 그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러면 다윗의 계보였구나. 이렇게 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 말은요 우리의 생각, 좀 전에 했던 그 생각으로 봐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이새의 줄기, 이 줄기라는 단어가
우리가 갖는 줄기하고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참 잘 됐습니다. 나무가 있어서. 나무의 줄기를 따져보려면 우리는 줄기를 어디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작품을 진호 집사님 이야기하는데 홍진호 집사님이 소나무 가지치기의 달인입니다. 우리 교회 소나무는 홍진호 집사님이 아름아름 계속 치고 있는데요. 소나무 잘 자라고 있어요. 이쁘게 자라고 있죠. 가지치기 하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 가지의 아름다운 모양을 잡기 위해서 가지를 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나무나 배나무, 사과나무 이런 과일 유실수에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겨울에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잘 맺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지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만약 가지치기를 하면서 제가 가지의 이 부분을 잘랐다. 제 용납이 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잘하신 분들이 인상을 쓸 겁니다. 여러분 그 가지치기 할 때 조건이 많습니다. 밑으로 가는 것 꺾고 안으로 가는 것 잘라내고 밖으로 나가는 것만 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 너무 큰 거는 잘라내고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제 한때 감나무집 아들이 규칙이 있어서 그것도 돈 주고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무도 큰 가지를 자른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다 정리해가지고 잘 뻗게 만들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인 올리브 나무는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잘 맺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잘 맺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용암리에 가면 한 400년, 500년 되는 나무가 있는데 올리브 나무는 보통 4,000년, 5,000년을 삽니다.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거죠. 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나무가 오래되면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열매를 맺긴 맺는데 잘 안 맺습니다. 심지어 나이 먹으면 더 안 맺습니다. 이건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올리브 나무가 4,000년, 5,000년 동안 크고 있는데 그 나무에서 올리브를 따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맺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지치기를 합니다. 어떻게 가지치기 하는지 아십니까? 가지를요. 여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잘라버립니다. 나무 우리는 저 정도 자르면 어떤 상태냐면 나무 죽으라고 자르는 겁니다. 저희도 여기 교회 벌목했는데 벌목하는 거죠. 벌목하는 거. 나무 죽으라고 자르는 게 뭐냐면 밑둥까지 자르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새의 줄기라고 했던 이 줄기, 이 구루터기는요. 이 올리브 나무처럼 밑둥을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밌는 것은 밑둥을 잘라버리면 올리브 나무는 옆에서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조그만 가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쭉쭉쭉 가지고 그 가지에서 새로운 올리브 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올리브 나무 열매가 맺지 않으면 큰 가지 위주로 크게 잘라버립니다. 심한 밑둥까지 아예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 한다고요? 새 가지가 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의 가문이 쭉 이어오면서 다윗의 가문에서 그 왕조에서 이어져서 왕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톡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가문에서 나긴 나는데 그 옆에서 나는 줄기처럼 그런 모습은 날 거다. 더 이상 이 왕조로 이어지는데 이 왕조로서의 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난다고요? 옆에서 툭 튀어나오는 가지처럼 나오는 이 가지가 뭘 하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왕조가 이어지면서 19대 왕은 누구, 20대 왕은 누구, 21대 왕은 누구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툭 잘라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밑둥에서부터 나게 하겠다. 이게 오늘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다윗의 가문은 이새의 뿌리긴 뿌리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전에 왕과 완전히 단절돼 잘라버리고 난 후에 다시 새로 난 이 줄기에서 결실이 맺어진다. 그러니까 그 결실은 그 이새의 그 줄기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복되고 싶어서 너희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시대의 찬란한 왕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는 그때를 꿈꿉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를 꿈꾸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왕조가 계속 이어져서 1대 다윗, 2대 솔로몬 쭉쭉쭉쭉쭉 이어져서 계속 나가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거 다 끊어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메시아, 예수라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회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를 최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때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로 회복되기를 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생각에는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이때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침략하는데 다윗의 시대 되면 군대를 가지고 그 침략한 이방인들을 물리칠 수 있으니까 두루와 시돈이 돈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야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가 생기니까 돈 많이 벌었잖아 이런 자랑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도 유혹이 있었다니까요. 아 우리도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나?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돈이 모든 권력이 됐은 그 시점에 그들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때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야, 솔로몬의 시대 때 우리가 돈 번 걸 생각하면 두루와 시돈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의 시대 혹은 솔로몬의 시대를 꿈꿨을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의 그 목표이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회복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땅이 회복의 목표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항상 뭐라 그러느냐면 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회복의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목표는 뭐였냐면 죄 짓기 이전의 목표입니다. 죄 짓기 이전의 목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뜯어져 버렸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죄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때가 언젠데요? 에덴 동산의 때입니다. 에덴 동산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우리에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회복할 거면 저 에덴 동산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던 그곳으로 회복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수준에서는 겨우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를 붙들고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 인생에서 다윗과 솔로몬만 붙잡지 말고 에덴 동산의 기준을 두고 그때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가요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꿈꿉니다. 야 잘 나갔던 그때로 갔으면 좋겠다. 혹은 실수하기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시험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기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꿈꿉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복을 원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회복되고 싶냐? 가장 좋은 시기로 돌아가고 싶냐? 너희들의 니지실로 돌아가고 싶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오직 길이와 생명이신 예수 이름을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 가운데서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정말 회복,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이 메시아를 붙드는 일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요 그 리지셔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로 가면 고통이 없을까?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로 가면 백성들은 다 행복했을까? 정의와 공의가 세워졌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우리만의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정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그런 나라로 돌아가기를 꿈꿨는데 그런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로 돌아가면 대참이 우리에게 오는가? 이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맛볼 수는 없을 겁니다. 완전한 정의와 공의는 영원히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불완전한 것을 탐합니다. 불완전한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도 늘 불완전한 것만 달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그 잘못된 리즈 시절 행복한 시기를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왕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죄 없는 시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그 시기를 꿈꾸면서 나의 회복의 시기는 거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더 이상 불완전한 것을 향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을 향해 나갔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시기, 정의와 공의를 누리는 그 평화의 시기, 정말 제일 좋은 시기로 회복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원한다면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권능. 11장 2절의 말씀에는 그의 위에 모든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즉 이런 일들이 있으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위대한 왕, 평강을 줄 왕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을 덧입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덧입어야지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다른 말로 거룩하다, 순전하다, 온전한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도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다 해서 성령을 우리가 구분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령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은 언제이냐?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이것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 때 제일 하나님 말 안 들었거든요. 사사기가 한 400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때 제일 많이 하나님을 떠났던 시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해가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제일 많이 나타났다고요? 성령이 가장 많이 임하고 나타납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당시에 사사들에게 나타납니다. 사사.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사사기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왜 사사시대 때 사사들에게 임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사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신약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신약의 시대에 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내시당초 사도행전 1장 4절에 승천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약속한 것,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성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하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후에 나가서 뭘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혹시 그들이 죽을까봐 예수를 부인하면서 도망갔는데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구약의 성령도 신약의 성령도 다 동일하게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면,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회복이 되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서는 회복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가요,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늘 힘입어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목사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 교단의 색깔을 버릴 수가 없나 봐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살지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설교를 잘하지 않으니까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우리는 말씀만 있어도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려고 해도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요, 이단으로 끌려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양승호 목사님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선교에 대해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신 이 목사님이 사실은 유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이 유교 집안에 태어났던 목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유학자였던 아버지가 엄청나게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길을 가니까 아버지가 성경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책을 한 권 줬다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야, 성경 좋더라. 너 목사야. 아멘이죠. 근데 재밌는 건 아멘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유교식으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유교식 성경의 그 해석본을 아들에게 준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내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기 위해서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요,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표적이나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성령 충만함 이야기하면서 기적과 표적이 내 삶에 나타나면 그때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서 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보십시오. 성경 본문에 보면 3절부터 5절까지는 정의와 공의에 관한 부분이 나왔지만 6절부터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이 노래 부르고 살았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주리라. 다 기억하시죠? 불러보시렵니까? 슬슬 돌리신 것 같은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네, 그 다음엔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사실 우리가 역시 권사님 센스 있어가지고 자막 띄워주는데요. 2절 한번 띄워주시죠. 2절 이야기 띄워주신 거. 2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 똑같이 나옵니다. 2절. 이거 아닌데? 잘못 나왔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복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다음 뭐라고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이겁니다. 오늘 여기 읽었던 6절부터의 말씀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다 아냐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때라고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온다고요? 성령에 덧입어서 그 덧입은 사람이 임했을 때, 즉 성령에 덧입어서 일이 역사가 나타났을 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거했을 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이 힘을 덧입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살았을 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 진짜 회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가 무엇이 기도입니까? 나 와가지고 오늘 내 건강을 주십시오, 내 돈 주십시오, 취업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까? 이것도 기도지만 우리가 하는 진짜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 이런 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 시험 봐야 되는데, 나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풀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가운데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데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저리로 가라면 답답해 죽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 내 뜻을 꺾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내 힘으로 됩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싫었는데, 그래서 그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정말 나 가기 싫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간다고 기도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선포해도요 말씀이 내게 들어왔고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분명히 이상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이 길로 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의 습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 길로 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원래의 그 모양으로 회복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회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고 싶은데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간구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진짜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진짜 평화의 왕이 오신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가기로 합니다. 회복을 꿈꾸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리면, 덧붙이자면 우리는 이제 회복을 원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들의 열심으로 삽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부강한 나라를 꿈꾸며 사는데 그들의 열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점점 쳐들어오면서 자기를 위협하는데, 두로와 시도라는 강대국이 점점 자기를 통가지고 유혹하는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데, 저 외국이라는 강대국이 자기들 쳐들어오려고 위협을 주는데, 이 가운데 있으면 자기들 편에는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이겨내볼까? 어떻게 이겨내볼까 고민 안 되겠습니까? 두로와 시돈이 돈을 가지고, 이 페니키아 문명의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침략에 오면 뭐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도 돈을 좀 벌어보자. 아람이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군사력을 좀 키워보자. 아수르가 저렇게 큰 힘을 가지고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우리도 강대국에 좀 기대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쫓아가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가 무서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열심으로 살았던 결과는 결국 그들로 하여금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라의 멸망으로 갑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사는 결과는 회복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평화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제발 너희들의 손에서 좀 떼어놓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좀 살아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기다리는 겁니다. 누가 명령하실 때까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당장 이렇게 문제 풀고 싶고, 당장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확 풀어버리고 싶은데, 그때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늘 표현했던 표현대로 밑을 노릇이거든요. 살아야 되는데 마치 배가 뒤집어졌는데, 뒤집어진 배 안에서 공기가 겨우 남아있는 그 에어포켓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내 코를 이렇게 들이대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 에어포켓이 점점 작아져서 내가 침몰하는 배처럼 같이 침몰한다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겨우 여기 코만 박을 수 있는 그 공기밖에 저희가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포기하고 싶다, 떠나고 싶다, 이제 그만두고 싶다가 아니라 내게 있는 그 조그만 공기를 힘입어서 살아야 합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딱 한 발자국 보이면 한 발자국만 걷는 그것을 가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것. 보여주신 대로, 내게 주신 대로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그때까지 내 삶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는 애굽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두로와 시돈이 더 좋았습니다. 돈으로 풀면 되니까, 군대의 힘으로 풀면 되니까, 외교력으로 풀면 되니까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을 원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의 목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나가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절대 회복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회복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진정한 기쁨 가운데 있는 것, 사자들이 해를 우리에게 가하지 못하는 것, 독사들이 우리를 물어 죽지 않는 그런 것, 그런 완전한 이상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충만한 것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면 평화로울 것처럼 느끼지만, 문제가 없으면 평화가 올 것처럼 느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평화를 누리는, 평강의 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고 그 이후에 내 인생을 세우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잘 나갔던 시기, 그때가 좋았던 시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꿈꾸는 그러한 시기, 우리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기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평강의 시기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